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가서 7번째 시간 신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설교를 나누면서 신부가 성장되고 성숙해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고난과 어두운 밤이라고 하죠. 어두운 밤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왜냐하면 그 어두운 밤 속에서만 드러나는 지혜와 계시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어두운 밤을 고난과 많이 연결해서 이제 이해를 하세요. 고난이 주어지면 어두운 밤이 통과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각자에게는 고난의 형태와 모양, 그리고 또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이 꼭 고난만은 아닙니다. 내 영혼이 공고해지는 어떠한 시간을 지나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어두운 밤일 수 있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내 안에 늘 있던 뭔가가 사라지는 그런 어떤 텅 빈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내 부르심이 흔들리거나 사역이 흔들리는 건 아닌데 내 마음 안에 갑자기 뭔가가 그런 거죠. 필리비안 씨가 고백했던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올 정도의 어떤 공허함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이제 몇 주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 뭘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근데 제가 또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경험되고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한 성품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어두운 밤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한 신부들에게만 주어지는 계시가 있어요. 어두운 밤을 지나가 본, 그러니까 미성숙한 신부는요 어두운 밤을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미성숙한 신부들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영혼의 어두운 밤의 어떤 시간들, 사실 이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사실 어두운 밤의 본질은 어떤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시즌이에요. 어떤 시즌이 있는 거죠. 그 시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고 내 믿음을 지키는 그 이유와 목적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어떤 잘못이나 연약함으로 된다면 이거는 아가서 3장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죠? 그 밤은 뭐냐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뭐가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미성숙한 신부를 이끌어가는 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어두운 밤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거는 불순종으로 인해 오는 고난이죠.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가서 5장으로 넘어왔을 때 주어지는 어두운 밤은 질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아가서 5장의 신부는 어떤 상태냐면은 육은 잠들어 있어 영은 깨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안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4시간 내내 온전한 자기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서도 주님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값지불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엄청난 큰 성장이 있고, 또 술람미 여인을 두고 봤을 때에 1장, 2장, 3장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모습으로 확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런 성장의 시즌에 딱 성숙함에 올라서면은 그때에 주님이 이끌어가는 어두운 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고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게 되는 핍박, 또 그런 시즌들, 아니면 떨어짐, 이별, 뭐 아니면 분리됨. 우리는 때로는 이제 여러분 분열 말고요, 분리. 분리는 창조 질서예요. 제가 작년에 그 베레시트 설교할 때 창조의 세 가지 분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창조의 원리는 분리의 원리예요. 하나 되어 있는 물을 나누고, 하나 되어 있던 것들을 구별하기 시작하고 분리시키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시키고, 또 울타리를 세워서 에덴과 일반 땅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그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방주도 분리죠. 계속해서 분리시키는, 이 분리라고 하는 건 분열과 달라요. 분열은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면, 분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은 어떠한 영역의 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는 그 모양조차도 여러분 상가운데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죄의 모양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세요. 그래서 어떠한 훈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아니면 어떤 영적인 찔림을 주셔서 계속된 분리의 역사가 있거든요. 분리. 그래서 사실 아가서 5장의 어두운 밤은 신랑이 어떤 신부의 불순종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가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신부를 분리된 삶과 분리된 시간과 환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일어난 거죠. 갑자기 신랑이 사라졌어요. 신랑과 함께 행진도 하고 신랑과 함께 밤을 보냈는데 또 잠에서 깼는데 혼자 자고 있고, 신랑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나가봤는데 신랑이 없고, 그래서 신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그 신랑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것, 곧 신랑을 추구하는 거죠.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추구하는 것 때문에 순찰 도는 야경꾼들한테 피해를 받고 몸을 찢기고 또 겉옷이 벗겨지는 그런 수치와 거절감과 고통을 받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신부의 반응을 보면 왜 그분이 이 시간을 이끌어가고 왜 신부들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는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신부가 성숙하고 나니까 이 고난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은 신랑을 향한 더 애끓는 신앙 고백과 더 큰 사랑을 올려드리는 계기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미성숙한 신부들은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면은 놔버려요. 나 안 할래. 나 안 해. 나 이거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그래서 미성숙한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인드셋이 뭐냐면 안 할래요. 못해. 안 돼. 근데 여러분, 성숙한 신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님이 하라고 할 때에 아멘해요. 이게 능력과 상관없어요.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아멘이 일어나면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일단 그 자리에 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아가서 5장에서 신부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은, 오늘 그렇게 신랑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분리됨을 받아. 예수님이 분리를 시키는 거죠. 사실 하울람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 때문에 원래 내가 친밀하게 지냈던 내 가족과 분리되기도 하고, 어떠한 영역에서 내가 친하게 지냈던 어떤 사람들과 분리되기도 해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주어져요. 분리시키는 거죠. 이건 분열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분리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통과하게끔 하는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는 그 분리됨이, 관계가 중요한 분들은 관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어두운 밤일 수 있죠. 나는 늘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내 가족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어떠한 면에서 주님이 갑자기 분리시켜가지고 가족과 떨어뜨려 놓고 성도들과 떨어뜨려 놓고 누군가와 떨어뜨려 놔요. 그리고 홀로 그 길을 걷게 만들어요. 홀로 걷는 거죠. 그럼 얼마나 인생이 외롭고 갑자기 힘들겠어요. 근데 성숙한 신부들에게 하나님 그 시간을 허락하면, 그 성숙한 신부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그 안에서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더 부릴 듯이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마주하고 있느냐를 볼 때에 내가 미성숙한 신부인지 성숙한 신부인지가 스스로 자가 검진이 돼요. 고난은 어떤 면에서는 나의 성숙됨과 미성숙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검진 키트 같은 거죠. 두 줄 뜨면 성숙한 거고, 한 줄 뜨면 아직 미성숙한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두운 밤을 지나고 나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이 밤을 지나는 과정이 1절에서 9절이고요. 10절부터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요 앞에 9절에서 갑자기 친구들이 등장해요. 이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이죠. 술람미 여인이 막 신랑을 찾아서 헤매는 그 가운데서 갑자기 주변에 친구들이 등장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 가운데 빼어나게 예쁜 여인아, 너의 임이 다른 임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너의 임이 어떤 임이기에 네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신랑과 자기 남편을 찾아다니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런 느낌이죠. 야, 남자가 걔밖에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야, 그 남자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탁월하길래 네가 그렇게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한테 와서 그를 찾아달라고 요구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신부를 바라보고 있었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이 신부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신랑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궁금증. 여러분, 저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갑질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아니 도대체 네가 믿는 그 교회와 신앙이 뭐길래 네가 그렇게까지 하냐? 뭐가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본 사람은 예수나 부처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나물이 그 밥이라 생각할 거라면, 예수도 똑같고 부처도 똑같고 뭐 다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조상신도 다 똑같고. 그냥 자기한테 편하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 뭔가를 취해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꼭 너는 예수여야만 해? 왜 너는 꼭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왜 그분을 추구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궁금증과 동기를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토라를 유대인들에게 주셨을 때에 오늘 그들에게 빚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빚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열방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빛 가운데로, 어둠 가운데 있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빚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빛이시고, 그것도 그분의 토라는 그분의 심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저 밖에 있는 수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특이하길래 빛이 나니? 왜 네 얼굴에는 영광이 있지? 왜 너의 삶에는 뭔가 다른 아우라가 있지? 왜 너의 표정에는, 너의 삶 속에는 뭔가 다른 게 있어? 나한테는 없는 뭔가가 있어. 그리고 너는 내가 추구하지 않은 뭔가를 추구하고 있어. 너는 내가 다 살아가는 삶과 다른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신랑이에요. 그게 술람미 여인한테 신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몰려와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신랑이 어떤 분이길래? 근데 여러분, 이 9절의 의문증은 앞절에 있는 신부의 돌파와 신부의 핍박과 고난을 지켜본 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예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네가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니냐? 약간 안 하다 하면 우리 자주 듣는 거야. 야, 하울람 교회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네가 그렇게 꼭 하울람을 다녀야 되냐? 왜 하울람이냐? 많이 듣죠. 다른 교회도 예수님을 믿어. 다른 교회도 교회야. 왜 꼭 너네 교회만 다녀도, 왜 꼭 너는 하울람만 가야 되고, 왜 거기에만 그렇게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친구들이 지금 와서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은 하울람을 다니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있고, 여러분은 하울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도 통과하고 핍박도 통과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어두운 밤을 막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지켜볼 때, 야, 교회가 그거밖에 없어? 제주시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두운 밤을 뚫고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넘어올 때, 혹은 넘어갈 때에 많은 분들이 그러겠죠. 야, 제주시에 교회가 없냐? 왜 굳이 서귀포까지 가서 예배 드리냐? 비슷한 맥락이에요. 야, 남자가 걔밖에 없어. 야, 신랑이 그 남자밖에 없어. 왜 너는 그 남자한테 마음 뺏겨서 눈 빼앗겨서 이렇게 난리니? 그랬더니 그 고난과 핍박을 지나온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람들의 친구들의 모진 소리에도 어떻게 반응하냐면 갑자기 신랑을 노래해요. 내가 사랑하는 그이는 하면서 그의 머리는 정금 같고 그의 눈은 비둘기 같고 그러면서 갑자기 막,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러분 이 구절이요 진짜 궁금한 거거든 하겠지만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뉘앙스잖아요. 예. 근데 거기 데리고 이 여자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비꼬든 멸시하든 천대하든 혹은 핍박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회를 얻는 거죠. 야,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야. 그래서 그분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부의 5장 10절 이후부터 나타나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고백이요, 언제 깨달아진 거냐면은 이 신부가 신랑이 허락한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깨달아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은 신랑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이 신부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두운 밤을 통과한 신부들에게만 주어지는 계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두운 밤을 믿음으로 뚫어냈을 때, 그것을 돌파했을 때에 어떤 여정을 그 돌파하고 난 다음에만 얻어지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뭔가를 시도하는 것에 만족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힘과 능력은 언제 오는 거냐면 그 시도한 것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 오는 거예요. 이루었을 때 해내는 거죠. 돌파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기도의 영성을 가르치지만 무엇보다도 돌파의 기도와 뚫어내는 영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돌파되고 뚫어내본 사람들만이 얻게 되는 영적인 파워가 있고,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뚫어내서 그 여정 뒤에서 예수님을 얻어본 사람,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진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분량이 다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성막으로 치면, 어떤 사람은 겨우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겠죠. 여기에만 서성이다가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단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걸 통과해서 날마다 물두멍에서 자기를 말씀에 비춰보면서 날마다 씻고 손발을 닦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삶,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여기가 자기 부인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까지 통과해서 성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적 영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 이 문은 감사로 열고 들어가는 거고요. 예. 이 제단은 그리스도의 피값,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과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얻게 되는 감각이고요.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소는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거예요. 이 땅의 공동체. 그래서 성소에는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해야 될 것, 경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메노라, 교회를 상징하죠. 그리고 메노라가 비추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떡상, 우리가 먹어야 되는 말씀, 이 땅에서 먹는.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는 떡을 먹지 않아도 돼요. 이 말은 있어서 여러분 천국 가서 다이어트 할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의 숙제가 천국에서 내려놔지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애쓰며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 그거는 이제 사실 이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이 땅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누리고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그건 헌신도 헌신이지만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떡상을 바라볼 때에
그 떡을 먹는 것에서 포커스 만드는 사람이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떡을 날마다 만들어야 돼,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떡이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빨리 읽어서 완료를 올려야 돼,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성경을 읽는지, 아니면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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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면서 막 말씀, 약간 변태 같나요? 막 맛있다 이러면서 말씀을 맛있다 그러면서 막 말씀을 어떻게든 그 말씀을 먹어가지고 내 영혼의 자양분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려는 한 사람이 있겠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의 이제 우린 육신은 자연적으로 그게 안 누려져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훈련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이제 치고 있는 거지만, 그걸 쳐서 갔을 때는요, 맛있다 버전으로 가셔야 돼. 맛있다. 맛있다. 그래서 경험들이, 그러니까 이 성소는 이 땅의 공동체에서 누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뭐예요? 하늘 공동체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늘 공동체. 그래서 지성소에는 뭐밖에 없냐? 하늘 공동체를 이루는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언약궤, 지성소. 그냥 가장 중요한 공간에 딱 하나만 있어요. Only one thing, 하나면 돼. 결국엔 저 나라에서,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 바라보고 한 가지만 담아내고 한 가지만 먹으면 돼요. 그게 하늘 공동체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 그래서 지성소의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배의 여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얻고 누리는 분량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 달라요. 그럼 여러분, 되게 설계적으로 봤을 때에 놀라운 게, 이 구조 안에 어둠 밤이 어디에 있어요? 어둠 밤이, 그렇지,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는 자연계의 빛이 없어요. 그분의 영광만 있죠. 왜? 여러분,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저 휘장이요, 그 두께가 한 뼘이에요. 한 뼘. 그러니까 또 그 성소에 있는 매너라 빛조차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영광이 흘러나오기도 못해요. 막 완전히 차단돼요. 그런데 자연계적인 상태로 봤을 때에, 자연계의 눈으로 봤을 때에, 입구에서 지성소까지 자연계적으로 봤을 때 어두운 공간은요, 지성소밖에 없어요. 지성소. 그런데 이 어두운 곳, 어두운 밤이죠. 이 어두운 밤은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어두운 밤에 가면은 자연계의 빛은 없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법궤의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의 영광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서야 해와 달로 보는 게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두운 밤 때문에 그리스도로 보게 돼요. 그 어두운 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보게 되고, 그 어두운 밤에서는 그리스도로만 보게 돼요. 그 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것까지 끝까지 가버리면, 여기에서 중간에 집에 가고, 여기서 중간에 집에 가고, 여기서 중간에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돌파해서 그분의 영광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비로소 그곳에서만, 그 어두운 밤에서 태양의 빛도 비출 수 없는 영광이 있고, 태양의 빛으로 볼 수 없는 주님의 계시가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어두운 밤이 들어가면요, 알게 되고 경험되고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걸 지금 이 신부가 경험한 거예요. 그걸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어두운 밤 힘들어, 괴로운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 어두운 밤을 실제로 성숙한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과정을 이끄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힘들다고 반응이 안 될 거예요. 힘들죠.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육체의 아픔과 괴로움과 여러분의 정서적인 괴로움, 그 이상의 놀라운 기대감과 그 이상의 놀라운 그 갈망이 생겨요. 갈망이 맞아요. 엄청난 갈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힘든데 갈망이 생기는 거죠. 아플 때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달라요. 분량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프기 때문에 더 예배하고 싶어요. 내가 아파서 힘든데 잠깐 누워서 쉬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나는 더 예배 가고 싶어요. 이걸 뚫어내서 예배하고 싶어. 뭔가 다른 갈망이죠.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가운데 있는데, 내 영혼은 그 상태를 더 원하고, 내 영혼은 거기서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더 포커스하게 되고, 남들이 뭐래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별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눈에 안 들어와요.
싱글 포커스, 비둘기와 같은 눈동자, 그것으로 신랑을 보면서 어두운 밤을 뚫어가니까 거기에서 경험했던 신랑이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친구들은요, 신랑과 함께 어두운 밤을 통과해보지 못했어요. 신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몰라요. 왜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목을 매는지, 왜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렇게 목을 매는지,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경험했던 분리됨, 이 과정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지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왜 너는 꼭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너는 꼭 그렇게까지 예배해야 되고,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니, 꼭 그게 답이니라고 했을 때에, 그게 그 말을 하는 그 당사자에게는 답이 아니에요. 왜? 그는 아직 미성숙하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이해 못할 사람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성숙의 과정으로 어두운 밤을 통과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야, 너도 어두운 밤을 통과해봤니? 야, 나도 그 어두운 밤을 몇 년 전에 통과했는데 그때 힘들었지만 너무 좋았어. 예수님이 나를 꼭 안아주셨어. 그분이 내 손을 꼭 잡아주셨어. 그 어떤 때보다 더 깊은 사귐과 만남이 있었어.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막,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래. 여러분, 언젠간 우리도 우리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울람처럼 그렇게 어두운 밤을 통과해 보고 싶어요. 나도 당신처럼 신랑을 위해서 어두운 밤을 통과해 보고 싶어요. 나도 그걸 알아요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성숙한 신부의 반열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정렬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미성숙한 신부들을 위한 어떤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제가 봤을 땐 성숙의 반열로 들어가는 신부들을 계속 만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을 통과한 술람미 여인이 필요해요. 왜? 구절과 같은 친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랬을 때 뭐 이러면서 막 간증도 못하고 반응도 못하고 복음도 못 전하는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러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을 쫙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어두운 밤을 통해서 만났던 그 주님과의 깊은 마음을, 그 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좋아. 난 그 주님을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만났어. 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요, 그 친구들의 그 요청에 따라서 자기가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막 풀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신부가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노래가 5장 10절이에요. 나의 임은 깨끗한, 시작. 나의 임은 깨끗한 살결에 혈색 좋은 미남이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아멘.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예슈아, 만인 중에 가장 아름다워, 그 부분이 이제 요 파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인 가운데 으뜸이라는 것은,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이 술람미 여인이 경험하고 나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 만인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술람미 여인은요,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신랑을 위해서 그 밤을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이 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어두운 밤에 함께 거니셨던 예수님을 이 신부는요 가졌어요. 지금 여러분이 통과하면요, 그 예수님을 가지게 돼요.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이미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엄청난 주님의 영광을 소유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가장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 주님은, 내 신랑은 만인 중에 가장 아름답고 뛰어나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갖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만 다른 뭔가를 또 추구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뭔가를 겸하여 사랑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뼈아픈 현실이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이 두 마음과 이 두 개의 시스템이 견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교회에서조차도 성과 속을 분리시켜 버리면서 속은 속대로 성은 성대로 주의를 거룩하게, 평일은 그냥 네가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갖고 그냥 살면 돼. 뭔가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그분을 더 얻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을 더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광신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뭔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큰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는 게 건강한 신앙인 것처럼 속여요. 제가 여러분에게 새신자 교육을, DNA 스쿨을 할 때마다 종말론 파트에서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교회는 얼추 80% 이상은 다 무천년주의자들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80% 이상은 무천년주의예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신학교의 99%가 무천년주의를 가리키고 있어서 그래요. 단 한 군데도, 제도권 신학에 단 한 군데도 천년주의, 전천년주의를 가르치는 종말론을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첫 번째 종말론 전문가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신학교 교수 중에서 종말론 전문가가 없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예전에 강의하면서 준비하면서 종말론 책들 다 사모고 했는데 다 외국 교수들 책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요한계시록의 삶을 던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재림의 삶을 던진 신학교 교수가 없습니다. 하나 있는데 이필천 교수라고 무천년주의자예요. 무천년주의자. 그러니까 무천년주의 진영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천년주의로 종말론을 그냥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무천년주의는 위험하지 않아요. 무천년주의를 믿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 동일하게 합니다. 가장 안전하다. 성경에 있는 모든 종말을 비유와 은유로만 해석하면 가장 안전하다.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고, 심지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조차도 은유와 비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많은 목사님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재림 안 하신다고, 당신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성도들한테 재림 안 가르친다. 뭐만 가르치냐? 지금 잘 살아라,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복음을 살아내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라. 예수님 안 오신다. 여러분, 근데 만연하게 무천년주의를 따르는 많은 목사님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인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사도들의 설교문입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다가왔지만 그 시대에는 이게 편지였고 사도들이 애끓는 마음으로 성도들한테 썼던 설교예요. 신약 성경의 주된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 어떤 사도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전제하지 않고서 이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기술하는 목적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했는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곧 오신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자기 생애에 예수님 올 거라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하고 다녔어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설교의 99%는 다 종말론적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목사님들의 설교의 99%는 다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걸 물어봤어요. 목사님 평생 목회하시며 설교하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몇 번 설교해봤어요? 했는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왜? 무천년주의를 따르니까 예수님 재림에 관심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잘 보세요, 한명진 목사는 왜 매주 다른 교회에서는 평생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그 설교를 왜 저는 매주 할까요? 그리고 모든 설교와 모든 사역의 전제 조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게 너무 명확한 성경적인 주제고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안전하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위험하게 살 필요도 없지만, 근데 어떤 영역에서는 아가서 5장에서 신부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자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모라비안의 두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모라비안 선교 부흥에 불을 지폈던 두 인물이에요. 모라비안들도 그 두 사람 이전에는 선교에 열을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청년 둘이 그 5,000명의 노예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스스로 노예가 돼서 평생 삶과 생명을 바쳤더니 그 이야기가 퍼지면서 한 세기 가운데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그 교단이 됐죠. 모라비안 교단이.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그 선교사들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린 양이 이끄시면 어디든지 간다. 그러면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집에 돌아올 생각 한 명도 안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어린 양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죽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한켠에 불이 올라오진 않습니까?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 여러분 한편에 내가 그 삶을 살겠다라고는 확증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심령 안에 뭔가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적어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못 나오더라도 아멘은 나와야 돼요. 복음을 안다면 저렇게 사는 게 맞고,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저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이 고백은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이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가져봤는데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건 없어. 가장 최고야.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면 돼.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은연 중에, 야,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거 다른 뭐가가 아니야. 오직 예수. 지금 너의 삶에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필요해. 복음이 필요해.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두운 밤을 통과해본 그 신부들은 알아요. 그래서 어두운 밤을 통과한 신부들이 세워지는 감각이 원띵이에요. 원띵이 돼요. 원띵을 위해서 다 갑지불이 돼요. 그래서 저는 레위인 인턴십이나 사역자들 훈련시킬 때 그 어두운 밤을 많이 일으키는 게 참 좋아요. 인생의 가장 공고한 날들,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디 가든 존귀하게 여겨지다가, 우리 창조 형제가 그런 얘기 했다더라고요. 자기는, 저 친구는 엄청난 탤런트가 있잖아요. 뭐 잘해요. 잘하는 친구예요. 제가 또 저 친구를 뭐 1년만 본 게 아니라 대학교 1, 2학년 때부터 봤으니까 오래 봤죠. 한 10년 본 거죠.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 유명한 사역단체나 교회에서 다 사역하고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교회 가면요 늘 축복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근데 사울람 왔더니요 겉옷 빼앗기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홀로 져야 돼. 그 수많은 교회에서 인정받던 그 모든 걸 인정해주지 않고, 뭐 그걸 귀하다 여겨주지 않아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 친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저 친구가 그 1년 동안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보면은 뭔가 이제 뭐라 그럴까, 제가 그 원하는 마음 상태의 겸손함이 만들어져 있어요. 대화해보면. 근데 첫 달에만 하더라도요 그렇게 와서 뭘 그렇게 많이 해요. 내 앞에서 이제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나 이렇게 많이 할 줄 아는데 나 좀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근데 전 본 척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왜? 그게 저 친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 수 있나요? 어머 장주 형제 대단하다. 그게 진짜 저 친구에게 비둘기 같은 눈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저게 정말 저 친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요?
잘하네. 그럼 잘하는 것으로 살 거예요. 대단하네. 자기가 생각하는 남들이 대단하다는 그것으로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걸 한 1년 동안 부인시켜 놨더니 예수로 살잖아요. 제가 그걸 어디서 딱 인정했냐면, 디보션 예배 딱 드리는데 제가 모든 디보션 예배자들 모니터 다 하거든요, 아래층에서. 근데 어느 날 장정재가 전사님이 예배하는데 너무 촉촉한 거야, 예배가. 예배가 뭐가 이제 됐어, 열렸어. 그래서 지금 의심이 살짝 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좀 앉아있나?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잘 보려고 그러는 건가? 그래서 쫓아 올라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홀로 그 스포트라이트는 오직 예수님만 그 보시는 그 조명 아래 기타 메고 예배, 눈 감고 예배하는데 뭔가 이제 보였어요. 저 친구가 드디어 예수로 가는 삶의 방식을, 원띵을, 불르기 같은 눈을 가졌구나. 물론 앞으로 더 가져야 될 게 더 많아요. 사실은 이제 시작이죠. 이제 인턴십 끝났는데. 근데 적어도 그 1년 동안 그 어두운 밤을 지나오고 난 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살아야 되는지가 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띵이 되는 거예요. 디보션에 딱 올려보면요, 원띵 되는지 안 되는지 보이거든요. 디보션은요, 혼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예요. 디보션은 원띵의 영성으로 예배하는 거지 원띵의 음악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원띵은 라이프 스타일이고 마음 상태예요. 근데 그게 딱 되더라고요. 되네. 되는구나. 근데 그게 어디서 얻어졌어요? 어두운 밤.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혼자. 안 그래도 눈물이 많은 형제인데. 얼마나 많은 힘든 그 고독감을, 외로움을 입을 싸매면서 기도하면서 버텼겠냐는 거예요. 그게 어두운 밤이에요. 근데 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냐? 누가 인정해주고 잘했다고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이끄시니까, 어린 양이 이끌어가니까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으로 사라지는 원띵맨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는 감각이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레위인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부르심이 레위인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의 부르심은 원띵이에요. 다른 뭔가를 더 겸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에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가슴에 예수밖에 숨쉬지 않는, 여러분 마음 안에 그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은 그 비둘기와 같은 싱글 포커스를 갖는 그것, 그게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끄심이고 부르심입니다. 그게 여러분 모두가 갖춰야 될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분이 이끄시는 어두운 밤을 믿음으로 통과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어두운 밤이 밝은 곳에서는, 인정받는 곳에서는, 행복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어두운 밤과 주님 앞에서 홀로 서는 그 공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계시, 그 계시가 주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와 예배로 사라지고 원팅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신부들과 그런 술람미 여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두운 밤의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두운 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어두운 밤의 시간을 통과하게 될 때에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어두운 밤을 통해서 알게 될 때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만인 가운데 가장 으뜸이시다. 이 말인 즉슨 이 세상 모든 것과 바꿔도 우리는 예수를 반드시 취해야 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영을 갖는 것, 그런 예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어두운 밤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술람미 여인의 영성을 주시고, 오늘 각 사람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눈동자, 비둘기와 같은 눈, 그리고 오늘 이 내가 바라보는 그 주님, 나의 신랑, 많은 사람들이 와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꼭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녀야 되냐라고 말할 때에 나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본 적이 없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걸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을 갖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영성을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그렇게 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영적인 이끄심과 인도함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주님,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당신의 계시를 더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